세상은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곤 합니다. 왜 꼭 그리스도만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서로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함께 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엔 그것이 좋아 보입니다. 종교 대통합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종교가 하나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가 믿는 신은 다르지만 그 믿음의 끝은 같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이것이 좋은 생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진리 그 자체를 유지할 때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 비진리 속에서 무언가 연합하고 통합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향해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생명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지냈던 그 제사장들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들은 죽고 사라지면 또 다른 인간 제사장을 세워서 반복적으로 수많은 제사장들이 세워졌지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자는요,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일어나야 할 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과 그 직분에 대한 이 규정은 율법의 불안정성 때문에 우리에게는 완전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속죄의 자리로 나아가고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대속자로 제사를 지내지만 그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제사장으로는 더 이상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함은 레위 족속의 제사장과 율법으로는 결코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전함을 줄 수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다른 제사장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직이 변화되었으므로 이제는 율법의 변화의 필요성도 있어야 합니다. 모세 율법을 근거로 한 아론 계통의 제사장 제도는 새롭게 이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율법보다 새로운 것으로 대처되어야 함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직과 율법이 변화된다는 이 사실은 주장될 뿐만 아니라 입증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의 섭리가 섰으며 그 섭리에 의해 진정한 성도들은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제사장이 계승되는 지파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 계승되는 지파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제사장직의 법이 실제로 변경된 것이죠. 흘러왔던 그 계통의 변화를 다 이제는 바꿔버리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제사장직의 제도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변화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제사장을 세우는 순서와 형식 또한 변화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신 법은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무한히 온전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인 대제사장은 영원한 생명의 능력과 또한 그 직분 속에서 희생과 중보의 존재가 되셔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영원한 생명을 전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던 이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그 구원의 진리를 인도할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 제사장은 혈통적으로 아론의 후손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그 법의 조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들은 아론의 계통을 쫓아서 그 정해진 인간의 법 속에서 제사장을 세워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제사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멸의 생명의 능력 그리스도는요, 당신이 갖고 계시는 그 생명과 불멸성에 의해서 제사장의 칭호와 권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일반 제사장들은 아론을 통해서 그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제사장이며 그 기원에 있어서 인간에 의해 임명된 제사장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와 같은 계통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직의 효능도 변화가 되었음을 18절로 19절은 말씀을 합니다. 레위인의 제사장직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합니다. 한 번의 제사를 드리고 나면 또다시 그 자리로 와서 또 같은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직은 더 좋은 희망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죄와 구원에 대한 모든 희망의 근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 바로 그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함의 은혜 앞에 세워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교통하고 친교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제사는 죄를 완전히 속량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죄의 속량을 예표로 보여줄 뿐입니다. 또 반복된 계속된 제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이 무익이란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우월하신 제사장이 되심으로 레위기통의 제사장 제도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더 이상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의 그 제사 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은 그것을 더 좋은 소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대속의 속죄자가 되셨음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그러므로 우리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의지해서 제사장의 중보 없이 이제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죄의 은총을 허락받았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누리며 영원한 생명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까지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만이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직을 시행하는 방법도 바꾸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서약으로 제사장이 되신 것을 21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심으로 부여된 것입니다. 맹세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것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맹세하신 그 약속의 신실성을 통해서 보증된 것이기에 예수님을 통한 인류 구원의 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분명한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반면 율법하에서 이루어진 레위인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맹세나 약속 혹은 보증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다만 육신에 속한 계명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의 한계 속에서
지켜가는 그와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두 제사장직의 차이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레위기통의 제사장직보다 훨씬 더 우월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언약에 대한 보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계약의 내용도 이후에는 바뀌어지게 됩니다. 복음의 섭리는 율법보다 더 충만하고 자유로우며 능력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니고 계셨고 그로써 회개의 화해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영원한 언약의 끈으로 묶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의 끈으로 묶여진 보증의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22절은 더 좋은 언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옛 언약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이 훨씬 더 우월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림자의 언약이었다면 이제 신약의 실체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약속의 은혜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신실한 이행을 어떻게 보증하셨습니까? 십자가 상에서 자신의 생명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보증의 약속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확증된 거예요. 그 약속의 완벽함으로. 그리고 제사장의 수요에 있어서도 현저한 변화가 있음을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아론의 뒤를 이은 제사장들의 수요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단 한 분이시며 변함없고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희 제사장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우리의 대제사장은 영원하시고 그의 제사장직은 갈리지 아니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에 더 이상의 공백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 제사장은 생명의 소환에 대해서 죽고 나면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는 그 공백의 기간이 생기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매번 나타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요 끊임없이 공백 없이 이제는 영원토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대제사장은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 25절은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통의 제사장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 죽음조차도 이기시고 우리에게도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움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은 말씀하죠. 자신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믿음의 삶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은혜의 문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분은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를 향하여 지금도 중보와 중보자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며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우리 편이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의 도덕적인 자격도 또한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다라고 26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악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 어떠한 더러움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속죄해 주실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이는 완전해야 하며 의로워야 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하는데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새로운 비전과 소망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절대자이기 때문에. 가장 훌륭하다는 기독교인에게도 죄가 있지만 그분에게는 어떠한 죄도 어떠한 약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세계 인류에 지금까지 생존해왔던 모든 사람들을 다 돌아보십시오. 모두에게 다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결점이 없으시며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나 이로의 잘못도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지만 더럽혀지지 않았고 그러한 사실이 그에게 어떤 오점도 묻힐 수 없는 분으로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는 죄인과는 완전히 분리되신 분입니다. 비록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기적적인 방법으로 소태되어지고 잉태되어져서 다른 모든 인류와 구별되신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셔 하늘보다 높으신 그와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모든 인류의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분이십니다. 그는 자신의 제사장직을 온전히 수행하셨습니다.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우월성과 정당성은 그 직분의 공정성은 바로 예수님은 어떠한 욕심도 없이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었지만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렸고 그러함으로 모든 인류의 중보에 하나님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인간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기의 죄가 먼저 사함받아야지만 그 다음에 제사가 진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한 번의 속죄의 제물로 바쳐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영원한 구원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세상의 혼란 속에서 세상의 수많은 이단 속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조차도 유대인의 그 관습과 율법 속에서도 그들이 혼란스러워했던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아론의 족보를 통해서 유지되어 왔던 그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새 언약의 약속을 따라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법이 주어지고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려졌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소망할 때, 그분만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이제는 새로운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통합할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다른 종교와 우리의 진리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영원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보며 내게 주신 이 신앙의 여정들을 담대하게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나를 붙잡고 계시며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시간들을 더 의미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